한 왕이 큰 만찬을 벌였습니다. 왕은 나라 안팎의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서양에서 초대장을 보내면은 참석한다 아니면은 못한다라고 하는 답신을 보냅니다. 자, 며칠 후에 이제 파티가 열렸어요. 왕이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참석한다는 그 답신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왕은 그 손님이 무례함을 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비꼬는 투로 아니 어쩐 일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초대는 했는데 온다는 연락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폐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밑에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들 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은 순종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에 있어서의 최고봉을 찍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포괄적인 어떠한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의 1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그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서 커다란 한 획을 긋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이단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기독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발생되어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떻게 얻었느냐?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어떠한 행위로 자기 어떠한 그런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창세기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로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그러한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그러한 믿는 자에 있어서의 정말 어떠한 최고봉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순종의 믿음이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믿음이었는가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면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되어지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범위 내에서의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순종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11장까지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다른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셨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국에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 정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아주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이 핸드폰이지만은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필요하면은요, 바로 그냥 핸드폰 이렇게 그냥 열어가지고 찾는 거야. 찾으면은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도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그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은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악한 짐승이나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전혀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앞에 펼쳐질 상황이 이해되어지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상자예요. 아브라함은 정신이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순종했던 것은 그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인데 그 훈련 가운데 유격 훈련이 있어요. 유격 훈련이 훈련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위급한 그런 그 상황들에 있어서의 대처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어려웠던 것이 외줄타기가 어려웠었어요. 외줄타기. 그러니까 외줄타기가 뭔가 하면은 이쪽 그 산과 이쪽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으면은 산에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줄을 한 줄을 매요. 줄 하나를 이렇게 매놓고, 그리고서 그 줄에 사람이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줄이에요. 바닥에 밑에 깔려 있는 줄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줄에 사람이 그 줄 위에 이렇게 줄 위에다 이렇게 사람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양팔로 그 줄을 잡아요. 그리고 다리로, 한쪽 다리로 저기를 줄을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어요. 그리고 다리로 밀면서 손으로 당기면서 그 줄을 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지금 계곡이에요. 계곡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게 각 곳에 출렁다리가 많아요. 출렁다리를 할 때 더 좀 스릴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유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가 보이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서 걸어가면 어때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그거 잘 못 걷는 그런, 그래서 막 줄을 막 잡고 그냥 씨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 출렁다리도 아니에요. 그냥 외줄에 외줄, 줄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요. 이렇게 해요. 자, 조교가 이제 건너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교의 말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조교가 말이 무서워도, 아니 자기가 떨어지면 죽는데 죽음과 그걸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요? 그런데 건너는 것은 그 줄 건널 때에 거기에 안전 로프가 있어요. 그 로프가, 그리고 안전바가 있어서 그 안전바를 자기의 몸에 거기에다가 딱 부착을 시켜요. 그리고 로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줄에다가, 밑에 그 외줄에다가 거기에도 안전바로 해서 줄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전 로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바가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나는 그래서 동동 매달려 있을지라도 나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 건너가라 그럴 때에, 그래서 그 안전바, 안전 로프를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다가 이제 이게 중심을 잃으면요, 이렇게 헷가닥 돌아요.
돌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닭처럼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걸 끌고 가면은 힘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그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안전 그 로프 줄 그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건넌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이 이해되고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만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앞이 캄캄 절벽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줄을 탈 때에 외줄에 있어서의 건널 수 있는 것은 그 안전 로프, 안전 바위에 대한 그러한 그 작은 믿음, 이것 때문에 그 줄을 건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앞의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두드려 보세요. 내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알 수 있는가? 일기예보는 알 수 있지만은 일기예보도 100% 맞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 미지의 시간이고 그러한 세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이고 이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 편협해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단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앞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관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는 자기 집착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생각에 이게 맞지 않는데, 내 생각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그냥 지식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움켜쥔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결국에 손을 펼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지만은 너무 자기 주관이 지나치면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듣지 못한다면 더욱더 자기 생각에 마저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고집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경청에 듣되,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어떠한 소관대로 우리가 이를 이루어나가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소망하며 나간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 1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시한 신앙의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본향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자기들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외국인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 많은 그러한 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요. 또 귀화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귀화한다는 것이 뭐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의 그런 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웃 나라에 내가 지금 어떤 업무차 내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차 내가 외국에 가 있다? 아니면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외국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부모, 형제, 가족이 있는 고향, 본향을 늘 생각하면서 그 본향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본향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외국 생활에 있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거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요. 자,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결국 그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약속하신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타국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처럼 나그네의 그러한 그 심정으로 거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하면은 임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렇죠? 나그네가 어떠한 목적지 향해서 과정들을 지나치면서 나갈 때에 그곳이 자기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잠시 머무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곳곳을 이렇게 지나쳐서 결국에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가정도 터를 잡아야 되고, 그렇지 뭐 가정에 있어서 뭐 1년 2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삶을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그 곳에 머물러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도 어떠한 사업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 때 피아노 학원을 새롭게 이제 인수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끝나고 잠시 대화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이니까는 학생이나 학원 이 관리 시스템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그저 오는 아이들을 성실하게 잘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하는 그런 부모에게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학원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행하고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하면 뒤처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서 자꾸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더 사업이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그래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늘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그저 그냥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그러니까 늘 하던 그런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라고 하는, 여러분 나이들을 너무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특성이 나이가 들면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어서 안주하는 것은 뒤처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의 새로운 것에 대한 전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저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 눈치 바라보면서, 그죠? 나가면 될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그냥 뭐 인정받으면은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만 뭐 신경 쓰며 나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행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꾸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면은, 그래, 네가 수고했어. 너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한 거 내가 다 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이건 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힘들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신앙에 있어서 한 발 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육체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서 주일 예배만 드리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참석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의 폭을 넓히거나 다른 사람 관계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에 참여하거나 순모임에 참여해보고 봉사 자리에도 나와서 정말 참여하는, 그래서 더 내 신앙의 그러한 그 폭을 넓히고 내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키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던 것만 행하는 그러한 것에 정체되어진 모습은 결국 뒤처지는 거예요. 편안히 안주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서 믿음에 열심히 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아울러서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